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배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줍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광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다 같이 술 맡은 광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예,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이렇게 총괄하는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이제 감옥 일을 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질서가 잡히고 은혜가 넘쳐 흐르고 감옥 안에서도요, 축복 가운데 감옥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의 새로운 미래를 지금 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어 찬양 중에 지금 전 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Waymaker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국 번역으로는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의 코러스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네,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지금 길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감옥에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어두운 감옥에서 빛을 볼 수 있는 지금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 어디입니까? 내가 있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 감옥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장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붙잡고 이루지 못하게 막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감옥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지만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의 술 맡은 광원장과 음식을 맡은 이 광원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왕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감옥이 요셉이 있던 감옥입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지만 왕에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누구와 정치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밀렸는지 하여튼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왕이 이 둘을 어떻게 처리할 줄 아직도 몰라가지고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바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랐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정말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불안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야, 그 사람들 좀 맡아달라. 잘 보살피고 섬겨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섬겼고 그들은 요셉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심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신들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특별히 고위층 권력자들은 이들이 꾸는 꿈에는 반드시 신의 계시가 있다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반드시 해석을 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유명했고요. 파워가 있었습니다.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집트의 왕실로 픽업이 돼가지고 바로 가는 것입니다.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섬기려고 그들의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 근심이 많으세요? 물어봤더니 그들은 우리가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 줄 전혀 모르겠다. 해석할 자들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감원장들은 그동안 요셉의 섬김을 받으면서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그의 섬김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민을 요셉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평소에 뿌린 신뢰의 씨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두 광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떤 해석을 해주는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광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하나 있대요.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었고 꽃도 피더니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왕의 잔에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 왕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광원장이 꿈에서 본 3개의 포도가지는 3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일 안에 바로 왕이 광원장님을 풀어주고 그전처럼 광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술 맡은 광원장에게 준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것뿐 아니라 다시 왕 옆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준 다음 광원장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처음 하는 부탁입니다.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이루어 네. 요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그 억울함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옥에 나갈 수 있는 때가 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옆에서 섬기는 술 맡은 광원장을 자기가 있는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3일 후에는 감옥에서 나가고 그리고 다시 바로 왕의 채찍꾼으로 돌아가게 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광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 주신 대로 되신다면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 왕에게 내 문제를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치미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큰 죄명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지금 요셉을 풀어줄 수 있는 권력자는 보디발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죠. 자기를 감옥에서 풀어줄 사람은 바로 왕밖에는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술 맡은 광원장도 그래 걱정 마, 너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내가 나간다면 반드시 너를 기억하고 내가 왕에게 말을 해줄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떡 굽는 광원장입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해주니까 나도 꿈을 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빵 바구니가 3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구니 중에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 왕께 드릴 여러 구운 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바구니에 있는 빵들을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떡 굽는 광원장의 꿈도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끔찍한 해석을 합니다. 정말 안 좋은 꿈입니다. 바구니 3개는 3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일 안에 바로 왕이 광원장님의 목을 베고 몸은 나무에 매달을 것이며 그러면 새들이 와서 광원장님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다. 아주 끔찍한 해석을 해줍니다. 저 같았으면 해석을 안 해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말해줍니까? 그건 요셉은 해줍니다. 그 당시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은요,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그를 죽인 다음에 땅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새들이 날아와서 먹게 했습니다. 아마 이 꿈 해석을 듣고 떡 굽는 광원장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이 가짜이기를,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렇게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20절, 21절,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광원장과 떡 굽는 광원장에게 그의 신하를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광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광원장은 매달리니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생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바로 왕은 뭔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파워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내가 사면을 해줄 것이고,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그를 목을 자르고 나무에 매달리게 할 것이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광환장은 다시 그의 자리를 회복했는데, 떡 굽는 광환장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요셉 자신의 일은 그가 바라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광환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비슷한 말을 두 번 지금 반복해서 말하죠.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더라. 어떻게 술 맡은 광환장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애타게 고개 숙여서 좀 꿈 좀 해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니 감옥에서 나와 일이 잘 되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정성으로 섬겼던 요셉을 자기 미래가 불안해서 힘들어할 때는 그에게 꿈을 해석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었던 요셉을 그는 깊이 가슴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잘 나가는 옛자리로 돌아가면서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환장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당분간 왕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된다.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말도 아끼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도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같이 감옥에 들어간 떡 굽는 광환장은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요. 눈앞에서 바로 봤잖아요.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랬는데 아무도 아닌 그 히브리 노예, 그 억울함까지 왕 앞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다가 그만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광환장이 복직된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 정말 애타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느낌을 알 것입니다. 어디서 좋은 소식이 안 오나? 눈만 뜨면 왕국 쪽에 사람이 안 오나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을 자기가 잘 섬겼고 또 그를 도와주었고 큰 은혜를 갚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억울함을, 나의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지.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갑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갑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2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기다리기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내력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요셉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남을 그렇게 섬기고 도와줬는데, 그가 약속도 했는데 그가 잘 되니까 자기를 잊어버린다. 하지만 요셉은 이 2년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의존할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배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배우죠. 술 맡은 광환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기억하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은혜를 갚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살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한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버림받고 잊혀진 것 같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4,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문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술 맡은 광환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는 말씀은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힘든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눈앞에 왔다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럼 정말 맥이 빠집니다.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때, 아, 바로 이 사람이야 싶었는데 그 사람이 아닐 때,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다시 문이 닫힐 때, 차라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참 힘들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좀 편히 살면 되겠구나, 이제 좀 편히 살만하구나 생각했는데 보디발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비참하죠. 감옥에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제 그 왕의 채찍근 술 맡은 광환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갈 기회가 생겼구나 했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요셉을 감옥 생활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광야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말 요셉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걸 끝까지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술 맡은 광환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꿈을 해석해줬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좀 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좀 한 일이 있지. 요셉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원했던 시간에 요셉이 원했던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광야를 탈출해 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좀 이제 기도는 가끔씩 하죠. 기도를 끼워 넣을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고 다른 것을 먼저 찾고 기도를 가끔 끼워 넣으라고 하니까 거꾸로 된 것입니다.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던 기회가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신의 몸부림으로는 결코 광야를 탈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광야를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요셉의 시나리오대로 탈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쓰고 하나님이 영화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간에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광환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작업이 아직까지도 근데 완전하게 인간의 눈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가야 할 목적지는 이집트의 왕궁입니다. 그게 목적지예요.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와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이집트 왕궁까지 가는 것.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집트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당장 위기를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광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너는 왕궁까지 가야 돼. 그리고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집트를 살리고 너의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열방을 살려야 된다. 그 비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제국의 왕 바로 왕이 매일 처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바로 왕에게 한 히브리 노예의 억울한 사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노예가 이집트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노예들은 억울하다고 말하죠. 술 맡은 광환장이 요셉에 대해 얘기를 바로 왕에게 했다가는 아니 노예가 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있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왜 노예가 그 좋은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런 사연 들어줄 시간이 있느냐? 너나 잘해.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만약 바로 왕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노예로
일을 해야 합니다.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백만의 노예들이 이집트에 지금 노동을 하며 살고 있는데 요셉은 그 수만 명들 중에 그냥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술 맡은 광원장에게 부탁할 때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지, 나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 부탁은 안 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예는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온다. 그럼 다시 노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야 하는데 보디발 같은 좋은 집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예는 노예입니다. 평생 노예입니다. 그러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요셉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감옥에서 나가면 당장은 조금 편해지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요셉의 광야 탈출을 미루셨습니다.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이 감옥에 있는 노예 요셉을 만나려면 바로 왕이 요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로 왕이 뭔가 아쉬워해야 합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왕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으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도 요셉처럼 광야 탈출의 문이 눈에 보이는데 다시 그 문이 닥치는 때가 있지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럼 다시 우회 도로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몇 년이 더 걸리죠. 그러면 많이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지금 다 준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준비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광야 시간이 이해할 수 없이 또 영장이 될 때 맥이 빠져서 힘이 빠지고 지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필리핀에 있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한 가정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곧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도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누구인 줄 모릅니다. 우리도 그들을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어로 way maker,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길이 없는데 또 주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다릴 때, 광야에서 기다릴 때 힘들 때가 많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